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입니다. 저부터 시작해서 교독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협성대 신학교수로 재직 중이신 홍순원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충만히 경험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저께 12시 전에 이제 전 목사님을 좀 만나려고 기다리다가 잠이 들었어요. 그래서 깨보니까 문자가 와서 12시 넘어서 왔는데 푹 잔 줄 알았더니 새벽 3시 반에 깼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 제가 많이 경험하는데 이 공기가 깨끗하고 이게 청명할수록 피곤이 잘 풀리는 것 같아요. 잠을 오래 자지 않아도 아주 몸이 가뿐하고 아침에 5시에 문 열자마자 온천욕을 아주 오랜만에 아주 한 10년 만에 제대로 온천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10년 전에 백두산에 갔었어요. 백두산 밑에서 온천을 했는데 거기도 자연에서 온천수가 올라오는데 가열하지 않은 온천수입니다. 그거하고 거의 비슷한 자연 그대로의 온천수를 경험하고 아주 몸이 많이 회복이 됐습니다. 많이 회복이 됐는데 조금 엉치가 좀 고통이 와서 보니까 어저께 있었던 일이 생각이 났어요. 어저께 제가 요나의 기적을 경험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요나의 기적은 아닙니다. 그건 부활해야 되는 건데 저는 그런 기적이 아니고 참 어저께 그 전 목사님하고 카페에서 얘기를 하는데 그 요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요나 이야기에 나오는 물고기가 무슨 물고기인지 아느냐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연구해 보니까 무슨 그 고래상어인지 백상아리? 백상아리. 근데 저는 그때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백상아리인지 뭐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사람들이 그거 거기에 많이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 같다. 주제는 그게 아닌데. 여러분 그 뭐죠? 그 오병이어의 기적 보면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나오잖아요. 그 물고기 2마리가 뭔지 우리가 관심 가질 필요 없어요. 꽁치인지 고등어인지 아니 뭐 이면수인지. 저기 은혜교회 계신 분은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 핵심이 중요한데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것 주님께서. 어저께 저는 약간 제가 이게 조금 마음이 이게 정신이 나가서 조금 하나님께 심판을 경험했습니다. 이게 삥 돌다가 여기 이제 그 바닷가 거기 후포항에 그 방파제가 있는데 거기 산책을 하다가 요나의 기적 같은 전 목사님의 말을 듣고 새벽 3시에 깼는데 그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게 내가 요나의 기적을 경험했구나.
그 뚝방 그 뭐죠 제방 길이가 한 500m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제가 걸었던 게 거기 계단이 한 5계단이 돼요. 그러니까 5 곱하기 5만 2.5km입니다. 그 길이는 500m인데 계단이 5개니까 제가 5개를 내려갔기 때문에 2.5km예요. 그 2.5km 되는 그 긴 거리 속에 한 50cm 정도 되는 그 해초가 죽은 해초기 때문에 미끈미끈합니다. 근데 그 긴 거리에서 제가 한 발짝을 딱 디뎠는데 하필이면 해초를 딱 밟았어요.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저는 이게 여름인데 겨울에 빙판에서 넘어지는 그 경험을 한 거죠. 미끈하면서 순간적으로 크게 다칠 뻔해서 머리가 다칠까봐 이제 옆으로 미끄러졌는데 참 신기한 거죠. 백주 대낮에 이게 봄철인데 그 자리에 잠깐 그렇게 그 해초 상한 게 있는데 그 긴 거리에서 제가 한 발짝을 디딘 것이 그거를 밟았다. 저는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하나님의 사인을 경험했어요. 제가 조금 마음을 집중하지 않고 정신이 딴 데가 있으니까 저에게 막 그런 경고를 하시는 그런 그 메시지처럼 들렸어요. 여러분 요나 이야기 보면 그 물고기가 어떤 물고기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참 신기한 거예요. 그 바다의 많은 넓은 바다에서 물고기 중에 한 마리가 뽑힌 거예요. 물고기가 한 마리가 뽑혔고 그 배에서 많은 사람 중에 요나가 뽑혔어요. 이건 큰 우연일 수가 있죠. 근데 둘이 만난 거는 기적입니다. 이게 기적이에요. 이건 참 놀라운 거죠. 하나님 그렇게 자연의 현상 속에서 놀라운 어떤 메시지들을 얘기해 주시는데 저는 그래서 어저께 통증을 느끼면서 새벽에 그 생각을 했어요. 아, 내가 이게 여기서 좀 더 영적으로 집중해야 되는데 딴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그런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겸손한 마음으로 다시 여기 섰는데 찬양도 제가 어저께 저녁에도 찬양을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아주 그게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제 마음속에. 그리고 또 찬양을 함께 우리가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데 이 시간에는 제가 여러분에게 인센티브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인센티브. 인간은 누구나 다 이게 경제적으로 사고해요. 숨 쉴 때마다 머릿속에서 무슨 생각하냐면 내가 이렇게 하면 얼마만큼 나에게 이익이 있을까? 만족이 있을까? 행복할까? 끝없이 행복을 추구하는 거예요. 고통을 추구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내가 얼마만큼 수고하면 얼마만큼 얻을 수 있을까? 항상 그것을 비교합니다. 그 인센티브에 의해서 삶이 움직이는 거죠. 저도 여기 내려오면서 이번에 배가 이거 바쁜데 이거 토요일도 바쁘고 주일도 바쁘고 월요일부터 또 일이 시작되는데 회의가 있고 병원도 가야 되는데 이것저것 생각하니까 토요일 한 저녁 때쯤 내려갈까 이 생각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았어요. 저도 그래요. 또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어저께도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많은 여러 가지 자신의 바쁜 시간을 쪼개서 여기 모여서 예배할 때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좀 인센티브하고 거꾸로 가시는 분들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분들일 수도 있죠. 왜냐하면 여러분이 시간을 투자하고 땀과 수고를 투자하는 것만큼 경제적으로 무엇이 여러분에게 주어지지는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경제적으로 사고하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렇게 인센티브의 관점에서는 바람직하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여기 서서도 저도 아직까지도 인센티브를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이 시간 어떻게 설교하느냐에 따라서 또 점심 메뉴가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생각도 많이 또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데 이 비유가 너무 어려워서 그래요. 좀 제가 이제 좀 쉽게 설명하다 보니까 이제 자꾸 옆에서부터 들어가는데 여러분 요즘에 이마트에 보면 한 2년 전까지는 그 이마트에 가면 다른 홈플러스도 그렇고 이렇게 카트가 있잖아요. 카트에 100원짜리 동전을 이렇게 딱 끼워서 뽑아가고 또 넣어놓고. 근데 사람들이 한 명도 그것을 어기는 사람 없어요. 질서정연하게 또 정리해서 끼고 100원을 빼가잖아요. 그 100원이라고 하는 게 참 어떻게 보면 소중한 돈인데. 근데 요즘에는 그것도 이제 집어넣고 하는 게 없어졌어요. 100원 안 넣고도 자유롭게 빼갈 수 있게 됐는데 언제부턴가 그 카트가 좀 무질서해졌어요, 이게. 100원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넣었던 100원을 그냥 버리고 가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돈이 아깝잖아요. 내가 잠깐 갔다가 다시 100원을 빼와야지 그거 그냥 버리고 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카트를 제자리에 갖다 놓은 분에게 100원의 상금을 준다. 인센티브를 준다. 그렇게 벽에 붙여놓으면요, 사람들이 그거 잘 안 가요. 왜냐하면 그 순간 100원이라고 하는 가치보다 자기가 거기 가서 애써서 갖다 놓은 그 수고로움이 먼저 떠오르게 되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무심코 100원을 빼갔을 때는 그냥 무심코 빼가는데 갖다 놓은 사람에 100원 준다 하면 갑자기 자기가 그동안에 했던 수고가 생각나는 거예요. 아니 내가 가서 그렇게 노동해서 갖다 놓는 게 100원밖에 안 돼? 나 안 해. 그렇게 안 하겠어. 전부 다 그렇게 판단할 거예요. 내가 100원 벌려고 가서 상금 타려고 가서 그런 짓을 해? 안 한다는 거죠. 아마 여러분이 경험이 있을 거예요. 여기 아마 헌혈해 보신 분들 계시잖아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 헌혈하셨잖아요. 과거에 처음 한 3, 40년에 헌혈이 처음 생겼을 때는 사람들이 많이 줄 서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헌혈차가 아무리더라도 헌혈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정부에서 조금 착각한 것 같아요. 그냥 헌혈을 장려하는 게 낫지. 헌혈한 사람들에게 빵 주고 우유 주고 뭐 증서 주고 뭐 상품권 주고 하니까 더 안 해.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 그런 경제적인 사고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인간으로서의 어떤 도덕적인 마인드가 또 있다는 거죠. 내가 뽑은 피가 빵하고 우유 한 잔밖에 안 되냐 이런 생각하면 사람들이 오히려 그걸 더 하지 않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많이 그걸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성경 본문 보면 도대체 우리가 볼 땐 이해가 안 가는 내용이에요. 한 10년 전에 그 현상과 인식이라고 하는 한국의 그 학계의 최고 원로들이 모여있는 학회가 있는데 제가 갔더니 막내예요, 막내. 기본이 70이에요. 뭐 70, 80. 저는 신생아예요, 신생아. 그래서 앉아있는데 이거 뭐 말을 할 수가 없어. 이거 뭐 말도 못 꺼내겠어. 그냥 너무 기라성 같은 거물들이 앉아있으니까. 근데 그분들이 볼 때 저는 신학대학 교수라는 거 아는 거예요. 그분들은 아마 기독교인이 아닌 것 같아. 그러면서 제가 들으라고 뭐 거기 경제학 교수들도 앉아있는데 이 포도 품꾼의 비유를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들으라고 아주 비판하는 식으로. 저는 그때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어요. 말이 여기까지 나왔는데 너무 할아버지들이니까 내가 말을 할 수가 없어서 여기까지 참고 있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후회가 돼요. 그냥 용감하게 얘기할 걸. 근데 하시는 말씀이 성서 말씀은 이해가 안 가. 자기들끼리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 경제에다 적용하면 경제가 망한다는 거예요. 나라가 망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오늘 본문에 보면 6시에 왔고 9시에 오고 3시, 5시 왔는데 똑같이 임금을 주면 누가 6시 오겠어요. 저 같으면 5시에 들어오죠. 다 그래요, 다. 인센티브가 무너지니까 경제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경제 논리에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과연 여러분 그럴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경제 논리를 어떻게 보면 불평등한 것 같은데 예수님이 보실 땐 너무나도 평등한 보상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IMF 터졌을 때 제가 독일에 있었어요. 계속 이제 한국에서 이게 송금이 들어오는데 어느 날 보니까 반밖에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한국에다 전화했더니 IMF가 터져서 환율이 2배 뛰는 바람에 독일 돈이 절반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기숙사 비고 내고 났더니 돈이 없는 거예요. 고민하다가 이제 친구하고 할 수 없이 이제 방학 때 노가다라고 있잖아요. 노가다. 영어로는 NGD라고 그러죠. 노가다. 근데 노가다를 시작했는데 여러분 노가다 해보신 분 여기 노가다 좀 안 좋은 말이네. 일용직 근로. 일용직 근로인가. 몰랐어요. 이 기계가 드는 거 사람이 들다 보니까 하루 일하면 이틀 누워 있어야 돼요. 그렇게 이제 하고 그걸 이제 하는데 처음에 그 노동청에 갔더니 그 구직 광고가 떴는데 뭐 벤츠, 뭐 BMW 막 거기서 이제 일용직을 구하는데 임금이 뭐 하루 일하면 몇십만 원씩 버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기대를 하면서 그걸 쭉 기다리고 있는데 10시, 11시 됐더니 그걸 누가 다 뛰어가는 거예요.
제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저에게는 그걸 안 주는 거예요, 일자리를. 한국도 마찬가지잖아요. 요즘에 3D 업종. 가장 안 좋은 자리를 주지 좋은 자리는 다 가져가요. 독일 사람들이 가져가고 한 3시쯤 됐는데 이제 이게 끝난 거예요. 이제 5시 정도 되면 문 닫는데 보니까 광고 중에 하나가 남아 있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그게 바로 이거예요. 무공고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거예요. 근데 아침에 왔을 때는 그게 눈에 안 보여요. 아침 일찍 왔을 때는 야 벤츠 시간당 뭐 3만 원 막 그 당시에 BMW 뭐 보시 이런 것만 눈에 보였는데 이것이 다 사라진 다음에 보니까 그 남아 있는 그 한 장이 얼마나 크게 눈에 들어오는 거고 그 구직 광고가 일용직인데 시간당 몇천 원밖에 안 되는 게 이상해요. 아침에 볼 땐 그게 눈에 안 들어왔는데 3시 되니까 마음이 가난해지는 거야. 그게 얼마 저거 떨어지면 난 죽는 거야. 이거 오헨리의 마지막 ipse 있잖아요. 그거 그냥 ipse로 그려놓고 싶은 거야. 그걸 갖다가 그게 떨어지면 나는 굶어야 되잖아요. 그때서야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그때 다시 생각이 나는 거야. 역시 이게 경험을 해봐야 되더라고요. 이게 비유가 저거라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일용직을 하면서 얼마나 그게 귀한지 제가 그 일용직 그 경험을 한 이후에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다시 읽어보니까 그때서야 그렇구나. 아침 6시에 온 사람 또 9시에 온 사람 3시에 온 사람 5시에 온 사람은 끝나는 거예요. 이제 유태인들은 시간을 오전 6시가 1시기 때문에 우리보다 6시간이 늦어요. 이제 6시간을 더하면 되니까 11시에 온 사람은 17시니까 5시에 온 사람이죠. 문 닫을 때 온 거예요. 문 닫을 때. 그럼 그 사람에게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들여보내는 것만 해도 다행이죠. 들여보내. 그리고 밥 한 끼 먹여주면 끝이에요. 근데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라고 하는데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불공평하게 보이는데 그 안으로 들어가면 참으로 공평한 겁니다. 그 예수님의 비유라고 하는 게 너무나도 쉽게 설명했는데 우리 현실 속에서 너무나도 신비로워요.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으니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 주시는데 그 안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 참 읽을 때마다 새로운 거죠. 품삯을 줄 때 처음에 온 사람 먼저 줬으면 아마 그 사람이 가지고 집에 가버렸으면 이야기가 이렇게 끝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상하게 주인이 마지막에 온 사람부터 주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온 사람이 생각하게 만드는 시간을 주는 거죠. 참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참 신비롭죠. 처음에 온 사람이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가 마지막에 온 사람의 손에 있는 품삯을 보는 순간 생각이 달라져요. 자신의 땀과 노고가 기억나는 거예요. 아침부터 뼈 빠지게 일했다고 하는 생각이 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약속한 임금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 속에는 불공평함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타당한 생각이죠. 처음에 온 사람이 하는 말이 전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리고 탕자의 비유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큰 형의 불평, 그거 당연한 겁니다. 불평할 수 있어요, 그렇게. 그런데 본문에 보면 오히려 야단을 맞아요, 큰 형이. 그리고 여기도 보면 처음 온 사람이 야단을 맞아요. 할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안 그렇겠어요? 저 같아도 아니 왜 똑같이 줍니까? 난 일 더 했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할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본문은 그 사람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주인은 똑같은 임금을 주었을까요? 성서에 많은 비유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다양한 비유들이 나타나는데 제가 볼 땐 그 내용을 쫙 요약해 보면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비유가 항상 우리에게 무엇을 경고하고 있는데 그 경고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할 수 있는 어떤 죄를 지적하는 것처럼 저는 느꼈어요. 어떤 죄냐 하면
자기의라고 하는 거죠. 자기의. 내가 의롭다는 거예요. 나는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무엇인가를 했기 때문에 보상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나는 아침부터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내가 받은 그 임금은 나의 땀에 대한 대가라는 거예요. 정당하다는 거죠. 이건 정당하다는 거예요. 남에게 더 주면 나는 더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정당하다는 거죠. 근데 마지막에 온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하루 종일 굶었는데 밥 한 술 먹어줘도 그것만 해도 감격스러운데 손에 하루 임금을 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주인을 향해 있는 거예요. 임금에 감사한 게 아니라 주인의 은혜를 느끼고 있는 거죠. 제가 IMF 끝나자마자 한국에 와서 그런 경험을 또 하게 됐습니다. 어떤 경험인가 하면 그 노숙자들 지하철에서 거기 남영역, 용산역, 서울역에서 있는 그 노숙자들을 모아서 우리 은평감리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노숙자들 예배를. 한 6개월 드리니까 여름철에 그분들이 씻질 못하니까 교회 안에 그냥 냄새가 꽉 빼서 막 뿌리고 향수 뿌리고 청소해도 주일 아침 되면 안 없어지는 거예요, 냄새가. 그래서 성도님들이 이거 좀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예배를 여기서 드리지 말고 다른 장소에서 드리십시오. 막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셔서 결국은 예배를 중단하게 됐는데 그 마지막 예배 때 한 노숙자에게 라면을 한 박스 드렸어요. 차비도 한 3,000원 드리고. 근데 그분이 아무 인사도 안 하고 고맙다는 얘기도 안 해. 그냥 싹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참 저분은 좀 매정하다 그렇게 느꼈는데 그분을 몇 달 후에 서울역 지하철에서 만난 거예요. 거기 앉아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땐 잘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저기 그 유명한 장로교회 중에 유명한 교회 있잖아요. 영엑스교회라고. 거기에 일부 예배 지휘했던 분이에요. 근데 사업이 잘 돼서 교회도 안 나가고 교회 일도 하나도 때려치고 안 하다가 와장창 IMF 때 도산을 맞아서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노숙자가 돼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그런 죄의식을 갖고 있는 분인데 그때 제가 그래서 컵라면을 사서 같이 이제 거기 앞에서 이거 좀 드세요. 저도 점심에 여기서 같이 먹고 가시죠 하고 먹으려고 하는데 이분이 안 먹는 거예요. 왜 안 드세요? 했더니 눈물을 글썽이시면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 제가 느꼈어요. 과거에 몇 달 전에는 라면을 한 박스 줘도 그냥 가신 분이 꼭 컵라면 하나 때문에 감사함을 느낀다는 거죠. 저는 그때 그렇구나. 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똑같은 현상 아니면 다른 현상 속에서도 변할 수가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만큼 우리가 느끼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엇을 했는가가 라면 한 박스를 줬는데도 감사를 하지 않았는데 컵라면을 나눠 먹는 그것이 고맙다는 거예요. 자기 옆에서. 저는 그때 그 의미를 조금 비유의 의미를 깨닫게 됐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불공평한 것 같지만 그 주인은 느껴온 그 품꾼의 마음을 본다는 거죠. 하루 종일 자기가 절망하고 있는 거예요. 일하지 못해서 굶고 가족에게 돌아가도 가족을 먹일 돈이 없는 거예요. 그때 주인이 준 그 돈은 돈이 아니에요. 주인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우리가 얼마만큼 민감하게 느낄 수 있느냐. 내가 은혜 받을 자격이 있다고 느낀 것이 의로운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자격이 없다고 느끼는 사람이 은혜를 충만히 받아 누리는구나. 그리고서 마지막에 이제 끝맺을 때 보면 마지막 말씀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리라.
긴 비유의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비유의 결론이라고 하는 거죠. 그 결론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비유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저는 항상 그것을 시간적인 순서로 생각해 왔어요. 아, 예수를 먼저 믿은 사람은 제일 늦게 믿은 사람은 뒤로 가는구나. 늦게 믿은 사람이 앞으로 오는구나. 아직도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잘 늦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 죽을 때 예수 믿을게요. 자꾸 연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 죽기 전에 좀 세례주고 안수 줘서 그때 하나님 영접하게 해주세요. 그럼 내가 제일 앞에 갈 테니까. 욕심도 많은 거지. 그 욕심이 많은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미스터 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콘스탄틴 황제가 우리는 위대한 기독교의 황제라고 우리는 그렇게 하지만 카톨릭에서 미안합니다. 여기 카톨릭 신자 계시면 좀 용서하시고 비판하는 얘기는 아니고 그분은 기독교 신자라기보다는 태양신을 섬겼어요. 그래서 마치 이성계처럼 자기가 불교 신자이면서도 불교를 다 없애버리고 궁궐에다가 절을 지어놓고서 그렇게 불공을 들였듯이 이 사람은 기독교를 공인한 다음에서도 여전히 태양신을 섬겼던 사람인데 끝까지 예수를 믿지 않다가 마지막에 임종도일의 사제들이 마지막에 임종하는 순간 이제 세례를 베풀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시간적인 순서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누구든지 자기가 항상 포도원뿐꿀처럼 제일 먼저 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제일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가치도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 가까이에 있다고 하는 거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지을 수 있죠. 물론 저도 많은 죄를 졌지만 제 생각에는 인간이 지을 수 있는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자기의라고 생각합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의를 주장한다고 하는 것.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자기가 거부하는 거죠. 예수의 피 아니고서는 내가 구원함을 받을 수 없는데 그분의 보혈의 은총 아니고서는 내가 그 앞에 설 수가 없는 죄인인데 자기가 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아마 욥도 그런 생각을 했을 수 있어요. 나는 고통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욥도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비유의 관점에서 욥의 이야기를 보면 이유 없이 고통당하는 어떤 의로운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고 자기의에 빠져있는 한 죄인을 너무도 사랑하셔서 고통을 통해서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아닐까. 오늘 본문의 말씀도 바로 그 먼저 온 품꾼이 누군가 하면 바로 저 자신입니다. 성서를 많이 읽고 신학을 공부하고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는 그것 자체가 저와 하나님을 막아버리는. 저는 그래서 요즘에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내가 신학을 하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성경 말씀에 지식이 번민을 더하도다. 잘못된 지식 때문에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저도 어릴 때는 이렇지 않았어요. 저도 어릴 때는 이렇지 않았거든요. 누구죠? 그 김수찬 지기경도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아, 내가 그 안동에서 그냥 그 사랑하는 교우들과 함께 목회했으면 참 행복했을 텐데. 서울에서 불러서 내가 추기경이 돼서 요 모양 요 꼴로 살고 있다고. 저는 그걸 잊을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을. 제가 신학을 안 했으면 저 순수하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을 텐데. 중학교 때는 매일 기도원 산속에서 기도 집회 있을 때마다 찾아다니면서 무릎 꿇고 기도했던 그 기억이 있는데 다 잊어버렸어요. 기도도 잘 안 하게 되고 자꾸 이게 성경도 많이 안 보게 되고. 아,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있다고 하는 그 의식 자체가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게 떨어지게 만들고 있구나. 이것을 제가 요즘에 느끼면서 다시금 회개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 모두는 죄인이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바로 제일 먼저 온 품꾼이라고 하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의로운 사람이다.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우는 순간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교훈을 본문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항상 먼저 된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먼저 된다는 우리의 자의식을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자기가 항상 하나님 앞에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하는 탕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늘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 아버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그 경험을 한다는 것이 바로 아버지를 향해서 돌아오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늘 아버지 품에 있으면서도 아버지 사랑을 못 느끼는 그 큰 형의 모습이 바로 저 자신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죄를 구속하시고 여러분은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 앞에 여러분을 세우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말씀 앞에 세우시고 십자가에서 저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의로우심 앞에 저희를 세우셔서 저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구원의 은총을 저희가 늘 기억하면서 천국에 마지막에 들어온 그러한 의식이 저희 마음속에 늘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